고난 주간을 딱 지나고 나면 벚꽃이 다 지날 때가 저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해도 봄이 좀 일찍 와서 그런지 어떤 곳은 벌써 벚꽃이 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는 이 좋은 시절에 산이나 들러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좀 이탈하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로 가는 길, 이 교회로 가는 이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성전을 짓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경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소명으로 보는 이 관점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인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인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인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면서 누구는 벽돌을 쌓고 누구는 건물을 짓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일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인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일 뿐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그뿐이에요. 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인부는요, 더 큰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에요. 내가 좀 더 기술을 쌓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대답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벽돌 쌓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가장 기쁘게 일을 할까요? 네? 누가 가장 기쁘게 일을 할까요? 네, 세 번째, 소명을 가진 인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십니다. 네.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불렀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 들꽃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주님이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이 기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예,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따로 세워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요, 기도하고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예,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우리 들꽃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들꽃 공동체에게 주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비전을 통해서 이루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예,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으면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당신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들꽃 교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소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어집니다. 먼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와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가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성장했는지,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는지, 또 가르쳤던 제자들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아, 좋습니다. 그래 갑시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 지난번에 실수를 했지만 요한도 데려갑시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하는 겁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다고요?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이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의식이 없고 자기가 힘드니까 놔버린 거예요. 이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리라.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고하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오히려 또 견고해졌대요.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함께 할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1차 선교여행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뻔했었고 또 핍박이 심했었던 루스드라, 버가로 향해서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제자들을 견고히 세우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16장 1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부르냐면 디모데를 찾습니다.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누구였죠? 6 집사들. 칭찬받는 믿음으로 경고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정말 죽을 뻔했고 고통스러웠는데 더베와 루스트라에 가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였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죠.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 이유는,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특별히 디모데를 선택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행했다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가든지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미리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왜 그를 선택했어요? 함께 선교여행을 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하기로 원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디모데를 선택했을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디모데를 선택했을까? 사실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바울이 마가와 함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고 싶다.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는 함께 다녔습니다. 살람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누가 수행으로 뒀을까요? 바울이죠. 바나바죠. 그러니까 함께 수행으로 따라다니는 마가가 있었으니까 바울도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돌아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동행하는 사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바울과 선교여행을 함께하는 사람. 바울은 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바울이 함께 했었던 그 마가는 누구였냐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조력자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지금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왜요?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부터 간 것부터 그 충돌이 나서 크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나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걸려요. 마가가 걸려요. 바나바가 걸려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부러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했는데 용서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고요. 또 따라갑니다. 바나바의 마음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내 옆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함께 다니는,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서 디모데를 찾았던 겁니다.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러 더베와 루스로 향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같이 다니면서 디모데를 칭찬해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영적인 아들로 삼아줬고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하고 파송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치대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죠. 디모데를 내가 불렀는데 함께하는 디모데가 나와 함께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견고해지는 모습,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파송합니다. 가서 너가 그 마케도니아의 그 교회들을 돌보고 와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면서 조력자이면서 그는 함께하는 동역자였던 겁니다. 예, 선교를 함께할 조력자요 동료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갔고 또 함께 그를 불러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말투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바울은 항상 염려가 됐어요. 좀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항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좀 치래라 라고 하는 뜻에서, 그리고 나에게 속히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뭘까요? 마가를 보면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마가를 보면서 디모데를 생각해요. 마가가 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죠? 마가가 왜 중간에 돌아왔을까요? 힘들었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내가 불렀어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함께 하기를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으려면 고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좁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줄 아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예, 정말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예, 바울과 함께 오게 갇히기도 했고요. 나중에 풀려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원했습니다. 예, 마가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너 나와 함께하면서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들꽃교회를 부르셨을까? 주중에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자기 그 마을에 있는 꽃이래요. 그러면서 씻고 이렇게 있습니다. 들꽃교회가 생각나서 보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전도사님이신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그분에게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뭘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이 생각났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그분에게 예전에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너무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좋냐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지금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인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십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들꽃이라고 하는 이 꽃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힘을 얻는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하는데 바깥에 나갔는데 꽃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 꽃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가 보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 부르신 목적이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그냥 꽃을 피우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들꽃을 보면서 걸으시면서 아, 들꽃 참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들꽃을 피우면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들꽃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이 같이 디모데와 함께 출발합니다. 실라와 함께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받은 그 결과들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면서 가서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결하게 하니까 자유하죠. 예,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수가 점차 늘어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할 때, 신라와 함께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질까요? 힘이 나겠죠. 나도 디모데가 있다. 나도 나의 수행자, 나와 함께하는 디모데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졌을까. 그런데 뜻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 무시아와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막혀버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소아시아 땅, 갈라디아, 길리기아 쪽은 다녀갔으니까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막히면서 거기서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건너와라. 도우라. 이렇게 건너가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바울이 결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마케도냐 사람들. 주님이 그래서 막혔고 그래서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경력으로 보고요. 누구는 부르심으로 봅니다. 소명으로 봅니다. 병원 청소부한테 똑같이 일을 했는데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났어요. 일을 하는 사람, 경력으로 보는 사람, 소명으로 보는 사람. 그냥 돈 벌지 밥벌이로 보는 사람, 징검다리로 보는 사람, 소명으로 보는 사람. 그런데 누가 가장 행복하게 일했을까요? 누가 가장 행복하게 일했을까요? 그렇죠, 소명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기도 똑같이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병원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병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돈벌이 하는 사람, 경력 쌓는 사람, 소명으로 보는 사람. 통계를 내봤습니다. 가장 짧게 일하는 사람, 경력으로 일하는 사람. 가장 길게 일하는 사람은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중에 제가 강의하다가 그냥 흥분을 해서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게 되는데 그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복 희년이라고 하는 사람. 자유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강의를 집중하지 않고 희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연료를 판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네. 제 삶 속에서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희년이라고 하는 복음이 저의 삶을 회복시켜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 단어만 나오면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라앉혔을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부르심이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었어요. 교회를 들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들 곳에 오면 누구든지 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흥분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지금 바닥을 기고 소망 없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오면 희년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복음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전이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입니다. 올해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속에 한번 반응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로, 사랑과 사명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라고 하는 말씀 있죠? 바울이 반응했었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어디로요?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아시아 땅이 아니라 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은 참 놀라워요.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더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케도냐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것과 함께 주님은 걷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미션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어떻게 반응할까? 무엇으로 반응할까? 한 가지라도 좀 주님 앞에 반응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요, 산책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